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날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잘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배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나날들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계획 위에 세미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시되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찬송가 90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오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지요. 때는 오정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은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그 여자는 마시는 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강수를 두시지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인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서 예수님께 다시 말하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을, 다른 점을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차이를, 다른 점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거룩한 장소라고 주장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다른 것은 그들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요. 남유다는 여전히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며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각 예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요.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 참여에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322년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년간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 각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129년 힐카누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여기고 기도의 장소로 사용해 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아픔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무시하고 말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느 곳이 진짜 예배 장소냐라고 묻지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정통이냐 예루살렘이 정통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3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장소 모두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예배 전체를 부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께라고 하십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더 소중히 여기는 장소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며 그 이유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하는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이때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자신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영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진짜냐라고 묻습니다.
예배당이냐 집이냐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느 곳이 더 적합하냐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예배당 예배만 진짜라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모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당은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이기에, 모든 예배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기에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의 회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세상에 어느 곳도 없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진정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여 가게 하시고, 그래서 흩어져서도 가정이 일터가 사업장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흩어져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는 예배가 크게 훼손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이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게,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다름을 넘어 본질에 충실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